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요, 우리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들을 들이대며 이게 그 결과입니까? 라고 따지고 불신하곤 하는데요. 혹시 반대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정녕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있게 헤아렸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왔는가? 우리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한 뒤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생각에 대한 솔로몬의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를 앞장 세워서 정복 전쟁을 하셨고요, 각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케 하여 주면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잔존 가나안 거주민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제거해야 합니까? 그들의 죄가 그 땅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땅에 가득 찬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악을 보고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은 이스라엘의 나약함과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늘 아프게 찌르는 것입니다. 그 가시는요, 몸이 강할 때는 견딜만 하지만 몸이 허약할 때는 큰 고통이 될 뿐 아니라 또 다른 아픔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너무나도 크고 오랜 대가였습니다. 귀찮아서 안 한 일이 오래도록 그들을 힘겹게 한 것입니다. 나약해서 안 한 일이 무려 몇 년입니까? 5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죠. 몰라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다면 불쌍하기라도 하죠. 알면서도 안 했기에 자업자득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은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강성한 나라를 보다 견고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 하지 못했던 일을 솔로몬이 해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못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듯이 지금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은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성전이 무엇이기에?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왜 이렇게 성전이라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정하사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강성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 나라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거룩한 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지금 지은 하나님의 정과 자신의 왕궁을 볼 때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과 하나님의 전을 짓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섭리하사 아무런 부족함이나 방해도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총 20년입니다. 20년. 성전만 7년 공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그 많은 건축 자재며 수고하는 일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제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했던 그 사건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했을 때 대속의 은혜가 베풀어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마르고 시내가 마르니 풀과 나무들과 곡물들과 연멜들이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땅의 곡물들의 재배와 수확에 치명타를 안기는 메뚜기 떼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더더욱이 전염병이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하여서 여기저기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며 생사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뭄과 재해와 전염병 등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치명타를 안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달린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며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기도해라. 다른 말로 하면 그때는 다름 아닌 기도할 때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돌아보고 그 길에서 벗어나 겸손히 기도할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재앙이 닥쳐온다면 겸손히 기도할 때라는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에 부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겸손히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힘겹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웃 사랑의 원리를 최선을 다해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겸손했는가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재앙이 임하느냐고 하나님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데요. 잘못된 종교관에 따른 비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로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안 좋은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무사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속하고 내가 신호위반하고 난폭 운전을 하고 심지어 음주운전을 해도 경찰한테 잡히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논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욥이 고통당했던 것처럼, 바울이 아팠던 것처럼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본심을 뒤흔들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자 커다란 시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제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죄를 범하는 것이 타락된 본성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하였던 바울의 탄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들이 자기 양심 앞에서 자책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지만, 드러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우리에게 그 안 좋은 일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하시며 그것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죄악에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과 동시에 이 땅이 고침을 받아 보다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비가 다시 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재앙이 멈추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징조가 보일 때 다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나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까지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참된 변화를 누리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참된 회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자신의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합니다.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응답으로 임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실까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자신의 이름을 그의 성전에 주셨는데 영원히 있게 하겠다는 의미 자체가, 약속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슈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수년간 수고하여 만든 이 성전을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언약궤와 함께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으로 부름받은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 아무리 솔로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같이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자신의 언약궤를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제사가 있게 하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겠습니다. 이곳에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그 솔로몬의 간절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오늘 생겼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은 무려 7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무려 7년이란 긴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형통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솔로몬과 그의 성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과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성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항상 뭐 되어야 합니까? 성전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항상 말씀으로 조율되고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성전에 있음을 우리는 신약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참 성전이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 우리들 자신을 향해 성전이라 일컬어 주십니다. 그러니 거룩한 전이라 일컬음 받는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조건을 제시하시는데요, 만약에입니다.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내 앞에 있게 될 것인데 만약에 너가 너의 아버지처럼 행한다면, 만약에 너가 너희 아버지처럼 나의 법도와 윤례를 잘 지켜낸다면, 그래서 진정 이 나라가 나의 이름이 있는 나라로 계속해서 드러난다면, 진정 이 나라가 나의 마음이 있는 나라로 계속해서 드러난다면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바와 같이 너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면서 포로로 점철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의 왕이 없는 몰락한 나라의 민족으로만, 포로로만 남겨졌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사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 복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 너의 나라가 결단코 무너지지 않겠다, 솔로몬 너 이후에 모든 너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것인 조건은 너가 군대를 정비해라, 성벽을 보수해라, 정적들의 싹을 잘라라 와 같은 세상 정치적인 내용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 하나의 조건은 나와의 언약 관계를 철저하게 지켜라, 그거 하나였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처럼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아니라, 그들의 군대가 들고 있는 창과 검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만물의 최고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태초부터 드러내셨듯이, 그의 가시적인 나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너 자신이 다윗과 같이 행하고, 솔로몬 너 자신이 말씀의 종이 되어서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말씀이 최고의 자리에서 원리로 작동하게 될 때에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언약, 오직 율법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하였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솔로몬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왕정 초기에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정 말기는 완전히 다른 솔로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휘둘렸고 헛된 말들에 휘청거렸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탐욕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솔로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화로운 삶의 원리요 본질인데 그 본질은 점점점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실제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리석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일컬어졌던 옛날의 그 솔로몬이 아니라 어리석어버린 솔로몬은 비본질적인 것들, 실제로 의미 없는 것들, 실제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 바로 그러한 것들에 눈이 멀어버렸던 것입니다. 옛날에 참 신앙 좋았는데, 옛날에 참 신실했는데, 옛날에 진짜 뜨거웠는데, 아무 필요 없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신실한지, 지금 내가 뜨거운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전까지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고요. 아차 하는 순간에 후회하며 가슴을 쳤지만 그때는 이미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뒤였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심각함과 감정을 너무나도 많이 허비하였고, 심지어 잘못된 결정에 이르렀기에 그 끝은 허무하고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앞에 모두 다시 무릎을 꿇게 하시고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모든 것이 잘려나간 후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자라 하나님께서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기쁨을 드릴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대가 끝은 완벽하였기에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말씀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다시 재정립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도래하였음을 완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 그 눈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비교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을 지배당하고 감정을 허비한 모든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온도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바로잡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시작은 참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이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작도 참으로 거창하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이 나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끝까지 이루어지는지 철저하게 생각하고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자리에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향할 것임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내게 있다, 내가 느낀다, 내가 확신한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